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우리 45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에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 2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4쪽입니다. 다니엘 2장 36절에서 4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46절입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며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또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거룩한 주일에 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넘쳐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서를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다니엘서는 이제 전반부는 조금 쉬운 것 같은데 뒤에 가면 환상들이 좀 있어서 좀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서를 읽을 때는 큰 두 가지 틀을 잊지 않으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또 어떤 모습으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또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을 여러분이 머리에 담고 말씀을 읽는다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꾼 꿈을 잊어버려 가지고 근심 중에 그 꿈을 내용도 말하고 그 꿈도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 꿈을 해석하는 내용이 이제 2장의 하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꿈의 내용을 좀 간단히 살펴보면요, 2절과 33절 말씀으로 잠깐 올라가 보시면 이런 꿈을 왕이 꾼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죠. 왕이 꿈을 꿨는데 큰 이제 이미지를 하나 본 것입니다. 뭐 우상, 신상 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냥 큰 이미지죠. 그 머리는 그런데 순금이고, 그리고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자리는 노시고, 그리고 종아리는 쇠, 그 발에 얼마는 쇠와 또 얼마는 진흙이 합쳐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여기 나와 있는 이 모양의 금, 은, 놋, 쇠, 이것은 오늘 우리 36절 이하에서 읽은 말씀을 보면
그 나라의 강함을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금은 느부갓네살 왕의 나라죠. 그래서 강하고 힘이 있는 그런 나라. 점점 갈수록 약해지지만 또 쇠는 또 모든 것을 또 깨트리는 그런 힘이 있는 나라.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나라는 어떤 힘이 있고 그 이후에 세워지는 나라는 어떤 나라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또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37절에 있는 말씀이죠.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이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그 왕의 권세, 위엄, 힘, 능력,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느냐라는 사실이죠. 아마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대단히 통치를 잘해서 내가 이런 힘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지만, 다니엘은 분명히 그 왕에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3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왕에게 하나님께서 넘겨주셨기 때문이다.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나라가 그러하듯이 이후에 나타나는 나라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44절에 있는 말씀을 가서 보시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죠. 하나님께서 또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하죠. 이 땅의 나라는 흥망성쇠를 거듭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또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나라도 하나님이 세우시죠. 결국에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은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또 왕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땅에 있는 그 나라가 이방 나라이든 하나님의 나라이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속에 있다 하는 사실이죠. 사실은 이 일을 이미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환상을 주셨을 때 이미 기도의 응답에 대한 반응으로 고백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21절 말씀을 좀 잠깐 가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여기 보면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우주 만물의 통치자시죠.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나라의 흥망성쇠, 역사의 주관자라는 의미입니다. 이미 다니엘이 그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꿈 해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부갓네살 왕에게 확인시키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믿음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나라는 강하고 힘이 있고 또 어떤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 연약하다라고 하는 나라들이 또 이 세계 가운데에도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불의가 가득하기도 하고 또 어떤 나라는 그 이념 자체가 기독교적인 이념 아래 세워진 나라들도 있죠.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는 흥망성쇠를 거듭하고 하지만 영원히 서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뿐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고 그 나라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불의와 또 악이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으며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죠. 사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의 힘과 권력 또 불의 앞에서 많이 초라해지고 또 연약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다니엘이 선포한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 힘을 내고 또 하나님의 사람답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생각, 이 땅의 환경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하고 그분의 통치와 섭리가 이 땅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기를 기대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이 다니엘은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십니까? 여전히 다니엘은 이방 땅에 이방 왕이 통치하는 그 세상 속에서 포로의 신세로 살고 있지만 여러분 얼마나 당당한 모습인지 한번 보십시오. 46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어찌 보면 뭐 그냥 쓱 읽고 지나갈 수 있는 그렇게 한 문장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한 나라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그 주변을 이렇게 다 휘어잡고 있는 왕이 포로로 잡혀와 있는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니까 뭐 만약에 이렇게 이해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왕이 다니엘에게 절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8절 말씀 보십시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습니다. 지혜 있다 하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고 이방 나라에서도 그 나라를 다스리는 관리가 되고 왕에게 높임을 받는 그런 사람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뿐만 아니죠. 다니엘만 높임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이 땅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장면이 4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신들 중에서 최고의 신이구나. 은밀한 것, 비밀스러운 것을 드러내시는 분이 너네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물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당연히 불완전하겠죠. 그 하나님을 다 알고 고백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느부갓네살 이방 왕이 어떻게 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죠.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처럼 이방 땅에서도 높임을 받고 싶은 것. 물론 그것이 다 우리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늘 고백하죠.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다른 누군가에게 높임을 받는 그 이상의 영광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믿는 우리들을 통하여 높임을 받는다. 사실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는 존재의 이유라는 것을 우리는 늘 고백하고 삽니다. 오늘 다니엘이 지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죠.
다니엘을 통하여 다니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느부갓네살 왕이 높이며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 스스로도 이 왕 앞에서 높임을 받고 존귀함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벌어졌습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쉽게 이런 모습을 간직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저는 다시 1장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바로 1장 8절에 있는 이 한 구절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뜻을 정했습니다. 그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있어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실하지 않겠다 하는 마음의 결심이죠. 세상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내겠다라는 굳은 의지가 이 뜻을 정했다라는 표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죠. 오늘 본문도 저는 그 은혜의 연장선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신 거죠.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다니엘처럼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기 위해서 뜻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아도 뜻을 정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타협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렇게 뜻을 정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냥 조금만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해도 무너지고 넘어지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아니라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답게 이 땅에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악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여전히 그의 주권 속에서 섭리하고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뜻을 정하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 수 있을까? 또 한 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또 이 땅을 살아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달이 시작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물론 벌써 6일이 지나가죠. 여러분 이 한 달 또 이 한 주간 지난달과 그렇게 다르지 않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나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자존감을 가지고 조금 더 당당하고 힘있게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또 이 한 주간 또 이 11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이 땅의 힘 앞에서 또 불의 앞에서 참 초라한 모습을 간직할 때가 많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다니엘서 전체를 통하여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역사하시는 그 모든 힘과 또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이 땅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당당히 이 땅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켜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날을 온전히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들이 생명의 말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일으키고 다시 세우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 가운데서 드려지는 온 열방 가운데 드려질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